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방식, 관점은 과거에 잘못한 일이나 현재 허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실 때 미래에 주실 은혜, 미래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현재의 무능력, 허물이 아니라요. 미래에 그들이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살아갈지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반석이란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부여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앞달락 그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17장 10절에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받았나이다 보이십니까? 영광을 받으셨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늘 골칫거리였고 근심거리였고 속 썩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나중에 예수님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냐 그러면서 뿐만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늘 엉뚱한 얘기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두고 있으신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광을 받았어요? 늘 예수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삶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함께 하사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주님의 참 제자로, 사도들의 삶으로 이제 살아갈 그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늘 부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늘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힘들지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의 미래를 통해,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제 너의 삶의 앞으로 있어질 너의 믿음을 통해 내가 이미 영광받았다, 힘을 내라, 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도 주님 가졌던 그 시야를 우리도 가져서 나도 타인을 볼 때 현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래의 시야가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의 문제 혹은 현재의 소원 혹은 현재의 감사, 언제나 기도의 초점이 현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현재의 내 모든 삶의 간구나 소원을 아뢰는 것에 우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이 항상 우리는 현재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통해서 그것을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우리의 시점은 언제나 현재 혹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미래를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기도의 부분이 크게 세 부분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 기도하시는데, 그 미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미래에 믿을 성도들, 미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그 성도인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시점은 미래에 믿을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시점은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또 혹은 병자들과 어떤 치유 사역이나 고침을 할 때 예수님의 시야는 현재에 있지 않고 늘 미래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문제와 아픔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때는 언제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의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 절망입니다. 고통이죠. 슬픔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제 오셨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야는 현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야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에 이미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시점은 어디 있어요? 미래에 들어주신,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현재 지금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현재 이 고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믿음의 시야는 뭐죠? 하나님, 미래에 이런 은혜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실 것임에 너무나 기대가 되기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내일을 향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미래를 향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는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실 내 기도를 이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내 눈에 잡혀지고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조건과 환경, 현재 있는 상황을 인하여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미래를 향해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영광 받으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토록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내 몸이 아프지만 건강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현재 내가 재물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처럼 크신 재물의 복 채워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녀들은 비록 현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의 내 자녀들을 통해 이처럼 영광받을 것임에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 미래의 우리 교회를 통해 이처럼 놀라운 은혜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언제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갈릴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2025년 현재 서울 성북동에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그 2000년 전에, 그 전에 지금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뭘 기도하실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1번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세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가치잖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첫 번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첫 번째로 여기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본문에 나와요. 이 본문의 가치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우리를 향해 기도하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일치. 이 일치는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치하여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하여 하나 되고 우리가 이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아, 2장 14절이군요, 목사님. 네, 에베소서 2장 14절.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담을 헐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 일치를 위해 오신 거죠.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됨,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웃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일치됨, 하나됨.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좀 침묵으로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능력, 권세, 영향력, 위치, 많은 세상을 향한 많은 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재물을 드리거나 우리가 어떤 많은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많은 힘을 쓰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어떤 외형적인 영향력이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가 이웃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따만큼 많은 예물을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따만큼 많은 봉사를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세상에 이따만큼 많은 영향력을 냈다면 기뻐하시겠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요, 일치입니다. 일치. 나와 하나님과 하나됨, 나와 이웃과 하나됨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아들을 주께 드릴까? 아니요.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지금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나와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내게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마귀는 뭐죠? 분을 내어도 해가 넘치도록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은 나눔, 분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오면, 틈이 생기면 분열을 하고 나뉩니다. 그 염려도 원어의 뜻은 나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염려가 들어왔던, 죄가 들어왔던, 분노가 들어왔던, 뭐가 들어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무슨 틈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 틈을 줘서 벌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늘이 생기죠. 그 사람은 춥게 얼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못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웃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죠? 분열이에요. 분열, 틈이에요.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분열하면, 나뉘게 되면 떠나는 겁니다. 다른 곳을 찾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언제나 일치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4절이요.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 밑줄을 그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자, 24절에 나 있는 곳, 여러분 지난번 14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한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뭐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날에 정말 주실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 꿈꾸면 기대하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